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천로역정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성을 향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책을 십자가는 저번 시간에 거의 시작이었고요. 이제 마무리된 게 신실과의 예, 맞습니다. 예. 그 동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까지 갔는데 사실 허영의 시장을 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거의 안 하다시피 이제 지나가가지고 오늘 허영의 시장을 조금 더 다룬 다음에 이제 오늘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허영의 시장에 가기 전에 복음 전도자가 당시에 크리스천과 동행하고 있었던 크리스천과 믿음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가려면 허영의 시장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 근데 그곳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 곳이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순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데 저번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사세요. 저거를 사세요. 이 게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놀아보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당신들에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와 사랑과 소망과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원하고 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곳에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들이 어쩌면 맞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굉장히 타락해 있는 것이고 저 진리를 찾는 저 사람들이 아마 맞을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에 어떤 그 재판관들 또 시장들 이 고위 관리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허영의 시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이들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철창에 가두어서 우리 안에 가두어서 마을 한가운데 놔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침 뱉고 욕하게 만듭니다. 니들이 거기 철창 안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믿음이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견딥니다. 마치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찬송하던 것과 같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시장과 이 허영의 시장에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서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위협입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하면서 결국 이들은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이 어쩌면 이 철로역정 안에서 지금 이 철로역정 자체는 1600년대에 쓰였지만 어쩌면 이렇게 2020년 이때를 바라보면서 미리 썼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의 삶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광고들에서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야 너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수많은 허영들의 목소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할 때 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찾는 것은, 내가 찾는 행복과 만족은 그것에서부터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진리와 사랑과 소망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외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반면에 이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는 것이 정체성이고 사고 파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 어떤 새로운 것들, 신상, 세일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버년이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당시 이제 나라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 당시에 영국과 주변 국가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영국은 헛된 영광과 돈을 사랑하는 나라였고, 프랑스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나라였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굉장히 그 많은 미신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성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회의적인 철학이 그때부터 태동해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것들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 사고 파는 것에 두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천과 믿음처럼, 크리스천은 엄밀히 말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 이 세상의 풍조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나쳐서 이거는 나하고 다른 문제야 하면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꼭 이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믿음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은 소망의 도움으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 믿음 크리스천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었던 소망. 이 소망이 도와주어서 크리스천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지나가서 이제 광산 언덕을 가게 됩니다. 이 광산 언덕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마음, 다른 말로는 이기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람과 조류에 역행하려고 애쓰지 마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나게 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와서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순례길, 저 천성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하고 갈 수 없겠다 하면서 멈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앞서가고 다른 길동무들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심은 돈사랑, 이익사랑, 탐냄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길에서 만나서
그들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직분도 갖고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목적과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유순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어떤 자기의 욕구가,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죠. 무슨 마음입니까? 그 겉과 속이 같은 거는 늘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그의 마음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과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마음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두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 존 번연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아까 이 광산 언덕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물 노인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향하게 됩니다. 광산을 앞에 두고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요. 작은 언덕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 누가 서 있냐면 이 재물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재물 노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자마자 굉장히 환영하면서 막 들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입니다. 당신들 대박 났습니다. 방금 제가 저 언덕에서 은광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가서 우리 같이 한번 파봅시다.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갑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거를 듣고 오 좋아요. 갑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옆에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은 우리가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노인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저기 가면 대박이 있다니까? 어서 가자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소망을 만류하면서 아무래도 저 노인이 이상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부주의한 사람들한테나 위험하지 잘만 조심하면 위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났던 이 두 마음 있죠? 그리고 두 마음이 만났던 다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물노인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은광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힘없이 꺼지면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은광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이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유혹들이 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재물노인이 말했던 그 은광은 낮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가면 위험할 것 같고
막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지금 강력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그 은광을 캐서 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이 아니라 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이 재물노인의 말대로 대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무디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그 재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까 그 두 마음과 친구들이 지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돈이 완전 나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돈을 통해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분별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하냐면 감사하게 받고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을지 청지기의 사명,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 재물을 향하여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잘 먹고 잘 써야지 라고 간다면 그건 이미 은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없게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나 그런 열망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리고 나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재물이요. 그때는 그게 그 재물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광으로 달려가는 것에 담대합니다. 달려가면서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설령 맞는 이유라 할지라도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 같네요. 저도 조심하라는 하나의 경고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광산 언덕에서 재물노인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 이제 이들은 아담한 풀밭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은 후에도 잠시 동안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면 늘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우리는 늘 안주하게 되고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전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한 풀밭에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고난 뒤에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길이 험해진 거예요. 가는 길이 또 울퉁불퉁하고 밟기가 막 아프고 이런 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험한 길이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마음에 실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 좀 더 쉬운 길은 없나? 편한 길은 없나? 막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벼락을 두고 오른쪽에는 이 울퉁불퉁하지만 천성을 향하는 길인데 이 담벼락 옆은 이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소망한테 어서 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얘기하죠. 아니 그 길로 가면 또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담벼락을 따라서 가면 똑같아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험한 길이 없어지면 다시 넘어오면 됩니다. 이 길로 쭉 따라가다가 길이 또 이제 괜찮아지면 이렇게 넘어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소망이 그걸 듣고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그게 아닐 것인데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소망이 담벼락을 또 넘어가서 길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습니까? 담벼락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까지는 같은 길이었는데 이제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이쪽으로, 그리고 담벼락은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 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둘은 이제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던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길에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여기서 이들이 했어야 하는 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쪽 길이 있었을 때 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물어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지식 그거를 의지한 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서 또 이제 막다른 또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넘어왔던 곳으로 가서 다시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진 책에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책에는 이 돌아가는 길에서 9번인가 10번인가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지독하게도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도 안 보이고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당장 비는 피해야겠고 해서 하나의 은신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의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일단 비를 좀 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절로 들어가서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폭우를 뚫고 막 이렇게 계속 고생하느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쳐서 잠이 들은 것이죠. 그게 또 이들의 하나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은신처를 누가 보고 있냐면 바로 이 거인 한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들이 넘어왔던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냐? 이 절망 거인이라는 사람의 땅이었고 또 그곳에는 의심의 성이라는 그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함부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 거인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의심의 성으로 이제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죠. 의심의 성. 한눈에 봐도 참 높고 뾰족하고 또 이렇게 어두운 창문 하나 없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수요일 아침부터 날짜가 딱 적혀 있어요. 그 요일이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빛도 없었고 조언을 구할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의심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정말 계신 것이 맞아?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걸 맞아?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게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끝도 없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이 절망 거인인 것처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절망 거인은 이들을 계속해서 때립니다. 아침마다 찾아가지고 이들을 개패듯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이 원인을 찾고 찾아가다 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싸울 때 야, 뭐 때문이야? 아니면 그 전으로 또 생각해서 야, 네가 그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해서 그렇잖아. 가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그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크리스천이 그 험한 길에서 담벼락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자책감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리 이제 망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소망까지 절망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렇게 소망이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영혼이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이제 그 자책감과 시리에 빠진 나머지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이 영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 둘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누구냐면 절망건이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내의 이게 소심이라는 또 거인입니다. 아내인데 아내가 그 남편한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들을 계속 때려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라. 밧줄을 주고 그 다음에 칼을 줘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스스로 자해를 해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절망거인이 계속해서 이들을 때리는데 근데 그래도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살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한번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때 그럴 때마다 소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간신히 크리스천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았듯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거인이 와서 이들을 죽이면 될 텐데 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주고 그 다음에 독약도 주고 칼도 주는데 자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해주는데 정작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는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목숨만큼은 이들도 어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살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완전히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은,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우리 크리스천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수요일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은 다행이다. 팔을 뻗어야 되는 거. 토요일 밤이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생각 가운데 뭐가 하나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언덕을 크리스천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그새 자기 짐이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 감격의 순간에 빛나는 새 존재가 다가와서 크리스천에게 물건을 줍니다. 이마에 이게 표를 인을 쳐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해주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라고 주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생각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이걸로 열면 된다고 하면서 감옥문을 열고 또 나가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문도 열고 해서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의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수요일에 이거를 고통을 당하고 토요일에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주일에 이거를 열쇠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주일을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드리는 날이다.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다. 주일은 회복의 날이다.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의심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에 갑니까?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이 기쁨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아름다운 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자매를 만났는데 이 네 자매와 함께 보았던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곳으로 가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했던 그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을 여기서 봤던 것이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 기쁨의 산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과수원들의 나무가 활짝 꽃을 피우고 있고 또 포근하고 상쾌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까지 온 이제 성도들은 굉장한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언덕, 아볼론과의 전투,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 거인의 성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성도들이 이르는 곳, 고난을 견뎌내는 가운데 영적 진보를 이룬 곳이 바로 이 기쁨의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서 물을 마시고 또 몸을 씻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목자들이 만나서 여기까지 잘 오셨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하면서 이 순례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하여 이렇게 곧게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인데, 이 길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선자들은 순례자처럼 행세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샛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의 능력,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을 밟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 내면은 여전히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샛길로 빠져 지옥으로 간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점검해야 될 거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방향,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 구원의 또 다른 면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성문입니다. 망원경을 주어서 그 천성문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저곳으로 가면 된다, 저곳으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경고를 해줍니다. 첫 번째,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두 번째, 마법의 들판에서 잠들지 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쁨의 산에서 이제 또 이게 지나가는데 실수의 벼랑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이지? 어디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쁘네요. 저도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가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하고 크리스천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점점 꼬부라지기 시작하더니 천성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첨쟁이가 계속해서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계속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길을 다 지나오셨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존경스럽네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들을 더 신나가지고 낙심의 늪에서도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굴욕의 골짜기도 지나왔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놀랍네요. 절망의 성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자기의 무용담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나 해내는 건 아니죠 하면서 심각한 자기 자랑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 발 앞에 엎드려야겠어요 라고 돌아보는 순간 이것도 잊지 않았네요. 아볼루왕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는 순간 이들은 그물에 탁 걸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은 아첨쟁이는 사실 사단마귀가 보낸 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망은 너의 자랑으로 엮인 거야. 많은 영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기쁨의 산, 높은 산에 올라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성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뭡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더 그물이 얽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그런 겁니다.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순례자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인내와 나의 무엇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가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이는 기술들이 참 완벽합니다. 기가 막힌 논리, 그리고 또 착한 모습으로 가정을 해서 아첨을 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충고를 따르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순례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샌가 또 자기를 지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첨쟁이가 떠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자가 뭐라고 말했죠? 두 가지를 조심해라.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자기들을 속였던 그 사람이 아첨쟁이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두 사람이 막 울부짖습니다. 눈앞에 천성이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구나. 여기서 크리스천이 또 한 번 그거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자책하니까 소망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또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자 또 이제 빛나는 존재가 다가와서 이들을 풀어주는데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이들이 묶여 있는 그물을 탁 쳐가지고 이제 풀어지게 해줍니다. 근데 이 채찍이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만큼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금 그 순례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순례자, 이 빛나는 존재가 순례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계속 이렇게 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그물에서 벗어나서 순례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징계 중에서도 이들은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영적의 수준이 실제로 많이 올라오긴 했다는 겁니다. 징계하는 도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법에 걸린 땅을 또 지나가는데 이곳에서 또 졸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대화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또 믿게 되었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과 또 두꺼운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걸 통해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 부분이 또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굉장히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꼭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그 부분만을 좀 프린트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개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화 중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껏 나 자신과 내 의무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설사 나의 예전 생활에 전혀 흠이 없었다 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의롭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게 의롭다 할지라도 오늘 지은 죄만으로도 나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지를, 그 현실을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이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믿는 것과 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참 이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지나서, 아름다운 땅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뷸라 나라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뷸라, 이게 좀 생소한 단어죠. 뷸라라고 하는 게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제가 6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약속된 자다라는 의미가 바로 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뷸라의 나라, 뷸라의 땅, 어떤 곳이냐면 천성에 이르기 전에 죽음의 강이 있어요. 사망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히 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뷸라의 나라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였죠. 전제와 같이, 전제가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뷸라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뷸라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죽음에 앞서서 성도는 오히려 그 영적인 생동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배우겠구나, 그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성도들에게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성에 이르기 전에 사망의 강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성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강, 바로 이 사망의 강, 죽음의 강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강에 이르러서 막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뭘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또 존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의 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은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강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존 버년이 이 죽음의 강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지나가지 않으면 천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잘 지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죽음의 강 앞에서 굉장히 주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 가지고 살아오는데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막상 죽고 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지금 그러한 생각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지난날의 죄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낭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들을 자신의 삶에서 많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이런 내가 죽었을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슬픔, 그런 실망, 그런 의심에 이제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그런 어떤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놓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내가 저길 들어가도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날 버리실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망이 옆에서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너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 더욱 붙들라고 그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결국은 용기를 내서 소망과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 나의 어떤 그 더러움, 추악함, 지금도 많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넘어서서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십자가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다 이제 안다, 나 다 믿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천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이 순간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은 죽음의 강을 지나 이제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 이제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잡으려고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그때도 크리스천이 도와줘요, help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크리스천을 그 피가 감싸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 저 천성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아까 이제 죽음의 강 앞에서 크리스천이 그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왜 들어갈 수 없냐? 나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들도 여기 와야 할 거 아닌데 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나온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그건 너의 몫이 아니다. 너의 몫은 신실하게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이지 남겨진 자들은 또 그들의 길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죽음의 강을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에는 이렇게 가족들 중에 또 믿음이 없어서 또 고민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참 그거를 생각할 때 참 늘 이렇게 마음에 그 빚진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신실하게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떤 내 의지로 어떤 나의 어떤 무엇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 있으니 나에게 주어진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순례의 여정, 그 기쁨의 산 같은 그 높은 곳까지 이르며 또 천성까지 갈 때까지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족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천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도 그 천성까지 함께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반갑게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저보다 더 좋은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직접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